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이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아멘. 네, 앉으면서 세 분 이상에게 하늘 복 빌어드리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제 그만해야 할 것. 예, 제가 지금 계속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신앙생활에서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들으실 때 이런 것들을 내가 물리쳐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그만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자, 이제 그만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과거에도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을 이젠 접고 새롭게 뭔가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에서 국회의원 선거하는 모습들 보셨나요? 네, 국회의원 선거할 때 모습 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찾다가 최근 거를 찾아봤습니다. 자, 요렇게 됩니다. 예. 자, 여기 지금 현수막이 엄청나게 붙어 있죠? 네, 저게요. 3명, 4명이 나오면 4개가 붙어 있고 5개도 붙어 있고 6개도 붙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 보여줄까요? 네, 저 차량인데요. 저기에서 스피커가 엄청나게 큰 게 달려 있어요. 그럼 막 소리를 백백 지르고 다니는데요. 저러면 원래 한국에서 저렇게 떠들면 저거거든요. 그 벌금 물거든요. 근데 이때는 벌금 안 나오더라고요. 이분들은 벌금 안 내요. 네, 소리 백백 지르는데 그래요. 그리고 또 이거 빨간색만 보여드리면 또 정치적으로 또 얘기할까봐 파란색도 보여드릴 거예요. 네, 저 파란색도 아주 그냥 떠들고 다녀요. 이게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갑자기 이걸 가지고 왔느냐? 여러분 많은 후보자들이 나와서 저렇게 공약을 내리고 굉장히 거리가 시끄럽거든요. 그리고 저것뿐만이 아니에요. 집집마다 선거 공약들을 보내줘요. 그러면 그 선거 공약을 보고 이제 우리는 이거 어떤 사람을 찍을 거냐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만 된다면 지역 경제는 문제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요, 그 공고문에 유심히 보다가 한 군데를 이렇게 딱 보게 됐습니다. 그 한 군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자신의 프로필을 게재하는 겁니다. 근데 그 프로필을 게재하는데 자신이 어느 대학을 나왔고 또 그동안 해온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이루어낸 업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낱낱이 공개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범죄 기록도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 사람의 모든 것을 그냥 털어낸 듯한 모습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저렇게까지 국회의원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걱정 반, 허탈감 반 이렇게 들게 되죠.
그리고 나서요, 국회의원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야, 이거 할만하겠던데요. 예, 여러분 국회의원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억 6천이에요. 국회의원의 연봉 1억 6천이고요. 입법 활동비가 있어요. 입법 활동비가 얼마냐? 월 300씩 나와요. 거기다가 특별 활동비, 수당, 명절 휴가비도 나오고요. 거기다가 직원 9명까지 쓸 수 있는 그 비용도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5급 1명, 6급 몇 명, 7급 몇 명 이렇게 해갖고 보좌관들을 두는 거죠. 그것을 9명까지 둘 수 있는데 보통은 7명 둔대요. 그래서 이 7명이 그 월급을 따박따박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6억입니다. 1인당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6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곱하기 300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299명이니까.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어마어마한 이 비용이 들으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 그냥 어떤 애가 인터뷰 하는데요, 너 뭐 될래? 국회의원이요. 왜? 하는 거 없이 돈만 받아가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야, 이거 국회의원 한 달에 한 번씩 300만 원씩 주면서 입법 활동하는 거, 그래서 법 하는데 누가 법 발의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숟가락 얹으면 발의한 거예요. 그게 300만 원어치예요. 한 달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엉뚱한 데 쓰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그걸 얘기하면 또 복잡하고, 어쨌든 간에요, 한 1년에 6억 정도를 주니 할만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할만하겠죠? 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고 조건만 된다면 한국 국회의원에 출마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이 혜택이 따라오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한 번쯤 해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조금 사회적으로 좀 인지가 있고 그러면 한 번쯤은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보장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은 보장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장된 것 있으니까 이분들이요, 6억 원이라는 보장이 연간 6억 원, 이 사람들이 4년을 할 수 있으니까 24억이라는 돈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장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달라드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보장만 된다면 여러분들 달라들지 않겠어요? 내가 잃어버릴 거 다 원금 회수할 수 있어. 근데 투자해봐. 그러면 누구나 투자하죠. 원금 보장이 안 되니까 투자 안 하는 거지.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려고? 여러분, 미래의 보장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하려고 하는 거예요. 4년간 국회의원을 하고 나면 명예도 있죠. 경제적으로도 또 넉넉해질 것 같은 거예요. 또한 주변에 나를 우러러보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항상 있게 될 거거든요. 찾게 되는 거예요. 나를 자꾸 불러요. 자꾸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말 한마디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요, 도전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 저에게 이러한 제안이 들어온다면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뭐 찍어주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저는 단언컨대 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국회의원이 받는 혜택보다 더 많은 것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편 23편 1절과 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국회의원들은요, 선거날이 다가오면 불안해집니다. 이거 될까? 그동안 내가 들어간 돈이 얼만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찍어줄까? 항상 노심초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혹 죽기 일보 직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 나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여전히 내 등 뒤에서 밀어주시며 힘내라고 다시 일어나서 이 길 가자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국회의원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단순한 만족이 아닌 영원까지 이르는 만족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족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만족하고 삽니까? 정말 만족하고 사시냐고요? 하나님 때문에 만족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말 속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빠지지 않습니다. 자, 주변에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빼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고백하는 자는 인생 속에서 만족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하고 사십니까? 물어보세요. 만족하고 사십니까? 네. 옆에서 뭐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 여러분들의 이 표정에는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3,000불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표정이 자꾸 밝아지시는데, 만약에 3,000불을 제가 여러분한테, 아니 좀 더 세게 더 쓸까요? 이 방 쓰는 거? 한 5,000불 쓸까요? 뭐 5만 불이요. 뭐 어쨌든 뭐 하여튼 말로만 하는 거니까. 그리고 한 10,000불 준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졸고 계시겠습니까? 제 조는 사람 안 줍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는 사람을 깨워서라도 어떻게 해요? 내 가족이면 더 깨우겠죠. 할렐루야. 예. 아,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너한테 10,000불을 주실 거다. 네.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일로 와.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괜찮아. 여기 내려가. 내려가봐. 자, 우짜. 자, 야, 우리 교회 예배는 참 익사이팅해요. 그렇죠? 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오신 분들에게 10,000불씩 드린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여러분 표정이 어떠시겠어요? 정말 그냥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겠어요? 벌써 지금 내가 그 10,000불 가지고 뭘 할까 지금 고민하고 지금 막 이렇게 쓰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00불보다 못하실까요?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여기서 받고 있는 그 10,000불보다 못하실까요? 그게 만족이에요. 내가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이는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도 돈, 명예, 권세, 그것은 나에게 물론 필요는 하겠지. 그렇지만 그게 나에게 우선순위는 아니야. 이럴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 대단하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에게 대단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근데 본문을 보니까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자, 야고보는요 소리 높여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요,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들으라, 들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주의 관계를 시키며 말씀을 듣는 자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을 때처럼 그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는요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왜 이런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사업을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시간을 결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도시에 가서 장소를 결정합니다. 1년을 머물며 기간을 결정하게 되죠. 장사하여 방법을 결정합니다. 이익을 보리라 결과를 예상합니다. 아주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획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게 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결과를 예상하는 것,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막 무작정 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계획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될지 시간과 장소, 결과를 예상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장사하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하지 않고 일에 뛰어든다면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저처럼요. 제가 사업을 쫄딱 많이 벌거든요. 예, 뭐 그렇게 많이 투자도 안 했지만 제가 미국에서 제가 10년 살다가 이제 한국 갔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저한테요, 야, 너 여기서 뭐 벌어먹고 살 거 없잖아. 그러면 내가 죽어가는 상가 건물 하나 있는데 거기에 하나를 줄 테니까 거기에서 네가 한번 먹고 살아봐. 그래서 할 게 뭐예요? 영어학원이지. 그래서 영어학원을 열었어요. 그런데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만 열어요. 수요일은 저녁 때 수요 예배 가야 되고요. 금요일은 목장해야 되고요. 토요일은 교회 출근해야 돼요. 주일날도 교회 갔다 오면 밤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그런 학원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망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안 망하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갔더니 망하더라고요. 망해요. 네. 자, 어쨌든 간에요, 여러분, 본문에서 야고보는요 계획하는 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혹은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더더욱이 아니에요. 사업에 있어서 미리 계획하고 이익을 남기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모든 일들이 자기 손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만족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제 그만해야 할 것은 결국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에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곡식을 쌓아놓고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어서 자신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 계획 속에서 만족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여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즉 착각하며 장밋빛 인생을 계획했지만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그의 인생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 많은 곡식을 쌓아두고 즐기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그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장사를 계획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교만한 자들이라고 단정짓고 그 교만한 자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관점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신앙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철학이나 가치관에 의존해 사는 사람, 주일마다 교회는 다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찬양도 부릅니다.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선택할 때에는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실제적인 무신론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도대체 너는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이 그분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한 채 너무도 교만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앉아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일깨워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4절입니다.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고요? 우리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있을지도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죄 제한적이고 의존적인 존재이라는 것이에요. 저의 짧은 인생을 보더라도 예상치 못한 일투성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백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제한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안개처럼 짧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참 세월 빠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인생이요 정말 후딱 갑니다. 예. 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사모하고 한 달 동안 헤어져 있어야 돼요.
한 달 동안 헤어져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비행기 티켓 끊을 때만 해도요 별 느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 벌써 지나갔네요. 내일 모레 가네요. 어쩌을까이. 안 좋아요. 예, 우리 인생이 그래요. 정말 후딱 가는 거예요. 우리가 2025년도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도 벌써 9개월이 됐는데 넘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게 너무 시간이 빠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인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제한적이고 유한한 인생인데, 이렇게 연약하고 의존적인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배제해버린다면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일이겠습니까?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는 계획처럼 불안하고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큰 부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일 일을, 미래를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도 없고요. 혹시 하나님을 빠뜨리고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 있다면 그 계획을 여러분들 수정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리에 없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설계는 맥없이 무너지고 말아버립니다. 동로마 제국에서는 황제 즉위식을 할 때에 특별한 관례를 지켰다고 하거든요. 새로 즉위하는 황제에게 멋지게 깎은 여러 대리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황제는 그중 하나를 자신의 묘비로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황제가 즉위하면 먼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도록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을 의지하는 가운데 세상적인 기쁨만을 추구하며 미래에 대한 화려한 기대만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줄 알아? 내가 노년에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내가 왜 이렇게 노력하는 줄 알아? 그래도 내가 조금 있다가 조금 편하게 살아야지. 이게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여러분들 그 계획을 빨리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겸손한 인생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리야 할 때에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또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인생을 바르게 바라보고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적용에 대해서 오늘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해볼까요? 첫째, 따라서 하세요.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러한 일이나 저런 일은 할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예요. 제가 오늘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이 주님이 주신 겁니까? 아니면 사탄이 나에게 주는 겁니까? 이것을 가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인은 누구시냐고요? 나입니까? 수정하세요. 주님이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권을 인정할 때,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는 것은요,
내가 뜻대로 가잖아요. 죽음의 길로 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갈 때, 혹 내가 잘못 길을 들어서 다른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두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마음속에도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제가 청소년들한테도 기도하라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몇 분한테 말씀드렸죠. 돈 좀 달라고 기도하시라고. 이제 우리 목사님 이제 속물이 돼가는구나. 아니요, 여러분 돈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내가 영혼을 구원하려면 뭔가 필요한데, 제가 해보니까요, 저도 전도를 하는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때로는요, 어떤 사람에게 돈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딱 주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한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걸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몰몬교예요. 몰몬교 그 사람들이요, 얼마나 잘 섬겨주는데요, 우리보다 더 섬겨요. 가령 예를 들면요, 정말 어떤 한 사람이 꽂혔어요. 우리처럼 VIP예요. 그런데 VIP가 돈이 없대요. 그러면 이 모임에서 나눠요. 어떤 내가 한 사람이 VIP가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이 없대. 그러면 다 눈을 감아요. 그런 다음에 앞에다가 조금씩 봉투를 내놔요. 그러면 그걸 모아가지고 그렇게 기도 제목 낸 사람이 그 사람한테 몰래 집에 가서 그 돈을 놓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또 접근을 하겠죠. 야, 너 응답 받았어? 너 뭐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 내가 글쎄 말이야,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있지? 그게 응답됐어. 어떤 사람이 내 집에다가 돈을 놓고 갔어. 이러더라니까요. 그래서요, 그 사람이 다시 이제 그래서 이리로 나오는 거예요. 이 모임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봤어요. 그렇구나. 그래, 하나님, 우리도 돈 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돈을 부어주세요. 아멘 안 하네요. 아멘 안 할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인이 나면, 돈이 있으면 우리한테는 독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면 그때 여러분들은요, 그 돈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여러분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교만한 사람들 없죠? 네? 아니 뭐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다들 뼈나게 쳐다보고 그러세요. 우린 교만한 사람들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예요. 내가 10%만 맡겼으면 하나님께 10%만 주실 건데 100% 맡기면 100%, 300%, 500%, 100, 1000%더 많은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할렐루야. 필요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을 하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저것을 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이 우리가 기계적으로 말할 때 주님의 뜻이면 이라는 말을 붙여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반복해서 말해야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겠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화장실도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뭐 또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뭐 이렇게 막 뭐 할 때마다 그렇게 붙이고 다니면 얼마나 거추장스럽겠냐고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면 말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밑밥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을 한 뒤에 배를 타고 예배소로 떠났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요, 동일한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볼게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눌러주세요. 네. 방송 사고 났어요. 네. 19장 21절 안 돼요?
예. 19장 21절. 자 보세요.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또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는 주님의 뜻이면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자, 이렇다는 거예요. 밑밥으로 까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 고린도전서 4장 19절 한번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9절. 자, 보세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5절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16장 5절을 보면 자, 이렇게 나와요.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여러분에게로 가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없죠. 자, 이 말이 없이 또 나오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든지 말하지 않았든지 간에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계획을 세워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의 뜻이면 이 말을 공식처럼 무의미하게 입술로만 끊임없이 반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의미 없는 암송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진심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마다, 여러분의 계획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모든 준비 가운데 주님의 뜻이면이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고 참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그분의 뜻을 아는 자의 의무는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실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도록 꼼짝 감춰두고 보물찾기 하듯이 숨겨놓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모르는 어떤 비밀을 내가 깨닫게 되거나 특별한 꿈을 꾸거나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성경을 통해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이미 결정해 두셨고 우리는 그 길에 조금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불안해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무시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절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그것이 더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직접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 그렇게 하지 않지만 삶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얼마나 많은 무신론자가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그 호칭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산다면 여러분들은 실제적인 무신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올바른 일인지 알았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릇된 일을 하지 말고 그것을 옳은 길로 바꾸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를 위한 결정은 결국 누구의 몫이냐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아무리 바꾸라고 해도 내가 안 바꾸겠다고 하면 안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도 교만해서 너무나 자주 내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죄를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 거짓 신을 섬기며 그 신을 따르는 죄 가운데 최악의 경우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해야 할, 이제 그만 교만한 행동을 했던 것을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둘러 이제 교만의 굴레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교만이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그 교만이 나를 괴롭힙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무슨 일이든 하려고 달려들지도 모릅니다. 나를 정말 돌아보고 교만한 나였다면 이 자리가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어 하늘나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결단에 적으신 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늘 결단에 빈 공간으로 있는 분들은 1분 동안 침묵 기도로 드릴 테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침묵 가운데 가만히 기다리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 가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들어보시고 그것을 결단으로,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나의 삶을 돌아보는데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다시 나의 주인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그